우리 교회가 가을에 리본 축제, 전도 축제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70 드라크마 비유를 봤고요. 오늘은 70양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가 있다면 그게 헌금 설교하고 전도 설교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는 이 헌금 설교를 잘 안 하고 또 이렇게 전도 설교를 좀 잘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 증거가 교회의 존재 이유이며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해서 참 부담스러울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그게 중요하다면 왜 그렇게 힘들게 우리한테 와 닿을까? 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대표적으로 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볼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강건해서 내 집을 채우라. 이게 전도 축제 때 많이 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중세 교회 때부터 참 많이 오해되어 온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죠? 언뜻 들으면 안면 몰수하고, 그죠?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도해야지 잘하는 것이다. 그죠? 막무가내식의 전도를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이 단어는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억지로 전도해서 끌고 오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이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큰 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일 저 일로 핑계대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자 주인이 노해서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그럽니다. 근데 그래도 잔치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가지고 사람들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면 원래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을 거부할 때 오히려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에게 나가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강건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막 억지로 막무가내로 그 뜻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초대하라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가 이 단어를 똑같이 쓰여져 있는 또 다른 본문을 볼 텐데요. 누가복음 24장 28절 29절 볼까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 부활의 소식을 모르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길거리에서 그 사내와 쭉 대화하는데 말씀을 풀어주는데 너무 와닿아요. 그분 예수님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께 조금 더 우리에게 말씀 좀 풀어주시겠어요?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으면서 말씀 좀 풀어주시겠어요? 하면서 요청하는 장면을 말할 때 강건하여 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요 억지로 막무가내로 끌고 오는 모습이 아니에요. 강건하여 그게 억지로 막무가내로 자기 집으로 끌어오르는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강건하다 무슨 말이라고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억지로 강요하듯이 전도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복음 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말하고 전도가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도할 때 온유하게 두려운 마음 가지고 전도하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복음 전할 때 소금처럼 맛깔스럽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죠? 억지로가 아니라니까요. 막무가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적극적으로 이방인들을, 무엇이 적극적으로 죄인 같은 자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게 만들었을까? 적극적으로 초대하라 그랬는데 무엇이 이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도록 이끌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볼까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를 강권하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초대케 하는 게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강권하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감동감화되었을 때 다른 영혼을 적극적으로 초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강권하여 데려오는 것은 우리의 각오나 의지나 열심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무엇에 이끌려서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초대하는가? 이걸 말할 때 강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에 이끌려서 우리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에 어떻게 해요? 이끌려서, 그래서 사랑에 내가 취해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끌 때 쓰는 단어가 강권이에요. 강권.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동기예요. 그죠? 오늘 본문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지내길 좋아했고요. 그들을 오히려 우선시하는 말씀들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는 죄인과 세리의 친구야 라고 많이 비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과연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지내는 게 과연 예수님이 좋아했을까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죄인이나 세리들과 함께 지내는 게 더 자유로워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듣지만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사회적으로 또 여러 가지적으로 나와 수준이 안 맞는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걸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말이 통해야죠. 말이 죄인과 세리이지. 그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죄인과 세리들 예의가 없는 인간들이에요. 예의가 말끝마다요 욕설이 있고요, 늘 저주하는 그런 말들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좋겠어요? 편하겠어요? 그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제대로 알아들을까요? 그죠?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죠? 근데 그들에게 설교를 전해야 되고, 그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고. 모름지기 사람은요, 말이 통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함께 지내는 걸 좋아하죠. 왜? 그게 편하니까. 그건 목사인 저도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영을 오랫동안 같이 하는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종종 회식을 해요. 그러면서 회식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무슨 회식 갈 일이 있습니까? 안 갔어요. 근데 매일 아침 봐야 되는데 어제 왜 안 나왔어요? 여기 변명되는 것도 어려워요. 제가 목사라는 걸 알아요. 근데도 회식 나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몇 번 거절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운동하는 게 영 안 돼서 한 번은 내가 나가기로 안 먹었어요. 그때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거기 왜 나가? 그러는 거예요.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근데 같이 운동하고 또 목사도 사회생활 좀 해야죠.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제가 편한 것은요,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게 편해요. 당연히 편하죠. 말이 통하니까요. 근데 회식 갔어요. 갔더니 밥만 먹습니까? 고기 안 먹나요? 술도 마시잖아요. 그럼 제가 술 마실 수 있습니까? 그 옆에서 같이 있는데 불편해요. 힘들어요. 이만큼 취한 사람하고 대화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그들과 함께 지내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목사가 누구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전도할 겸 해서 몇 번 만났어요. 그러다가 반이 바뀌었는데 이제 유일하게 그 반이 남자들이 없고, 남자가 유일하게 한두 명 있는데 저만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에요. 저만 열심히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나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분이, 회원이 저보고 총무를 하래요. 총무를. 그래서 회비도 거두고 회식도 주달하랍니다. 제가 목사인 줄 알면서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힘들죠. 부담되죠. 그래서 청신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파트 노인정에서 회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노인정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닐 텐데, 뭐 고스톱 치고 뭐 약주도 드실 분들이 있을 텐데 회장을 하시는 거예요. 참, 그 한편 원로 목사님 달리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멋있어 보여요. 대단하시다. 참 훌륭하시다. 그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는데 나도 청문을 해야지 하고 청문을 했어요. 돈 모으고 뭐 하고 목사가, 저 담임 목사가 그거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거 함께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새들과 창녀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참 딱 내 스타일이야. 예수님 그랬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잠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서 함께 지내고 그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왜 이 비유를 말씀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왜 이 비유를 말씀했는지, 결론적으로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린 영혼, 죄인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되어서 강권하여 그들에게 다가서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게 강권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와닿아서, 이끌려서, 그죠? 강권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에게 다가서는 모습, 그게 강권입니다. 강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4절 볼까요?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대요. 양 100마리라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당시에 이 정도라면 상당한 재산의 소유자이고 단순히 그냥 몇 마리 부업으로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기업형 목동이고요. 상당한 재산가임을 알거나 아니면 양치기 전문가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양을 치는 사람에게 한 마리라면 뭐 대수롭지 않을 수 있어요. 뭐 한 마리쯤이야.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이 목자는요, 그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대목이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뭐죠? 단순히 한 마리를 찾고자 하는 이 목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냥 하나를 찾는,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마음인가? 그죠? 이 목자는요, 양의 숫자를 딱 쓰다 보니까 한 마리 비네? 하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목자는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이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뭐 얼룩이, 점박이, 흰둥이, 검둥이 다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 검둥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검둥이가.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네, 한 마리 한 마리 다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마리가 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요, 단순히 하나가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이 한 마리가 이 목자에게 아주 중요한 존재인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7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7남매 중에 이남 5녀 중에 막둥이입니다.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님에게 있어서, 저희 아버님에게 있어서 제가요, 그냥 7명의 형제 중에 하나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냥 잘 와닿지 않으세요? 제가 7명의 형제 중에 그냥 하나이겠습니까? 7명의 자식 중에 그냥 하나? 아니죠. 우리 백만이죠. 우리 백만이. 그죠? 우리 백만. 아이고, 우리 막둥이. 그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 중에 그냥 하나일 것 같습니까? 그냥 하나? 아니죠.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그렇죠? 종종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유독 골라서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막 기도하는데, 막 수요 기도회 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구별해 들으실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죠? 막 다다다다다 하고 있는데 내 소리를 어떻게 유독 알아들으실까? 그래서 더 크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들으시는 거죠.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한 성도가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은혜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 한 사람만 위해서라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나 한 사람만 위해서라도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라고 물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을까요? 아멘이지요. 아멘이죠. 거기에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네. 나 한 사람만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은 나 한 사람만 위해서라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여러분 이것은요 다 뭐냐면 잃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잃어버린 존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잃어버린 존재와의 관계,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잃어버림을 당했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잃은 양도 목자와 단순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데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우리 5절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잃은 양을 찾았어요. 찾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메고 온대요. 여러분, 이 어깨라는 단어는요, 뭐 나이트 클럽 이런 데서 어깨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 어깨는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라면요 어떤 어깨입니까? 양 어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찾아낸 양을요 어깨에 메고 왔대요.
그럼 어떻게 메고 온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메고 온 거죠. 이렇게 어깨에 둘러 메고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양을 찾느라고 이 목동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찾았다면 그냥 새끼줄로 묶어가지고 끌고 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어깨에 메고 와요. 그 순간 이 양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목동의 어깨 위에 자기가 지금 메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은 엄마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아이를 꼭 부둥켜 안고 오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인 거죠. 너무 귀한 존재예요. 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고 오기는 힘드니까 어깨에 메고 오는 모습. 여러분, 그 양이 이 목자의 어깨 위에 메고 올라올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예, 편안한 느낌인 거죠. 편안한 느낌. 목자의 어깨 위에서요 편안함을 회복하고요, 목자의 어깨 위에서 비로소 지치고 힘든 것들을 다 회복하고요, 목자의 어깨 위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입니까? 집에 돌아왔더니 목자가 어떡합니까? 사람들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있던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 뭘 느끼겠습니까? 아니, 목자의 어깨 위에서 이미 회복됐어요. 목자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그 어깨 위에서 그 따뜻한 감촉으로 다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온 동네 사람 불러놓고 잔치를 벌일 때 이 양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아니,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그렇게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존재이길래 우리 목자가 나를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찾았다고 저렇게 기뻐할까? 그죠? 그 일로 기뻐하는 거 보니까 내가 참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죠? 바로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요, 하나님은 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으며,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드리는 것이 오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기뻐하며 큰 감격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감격이 있는 거죠. 감사가 있는 거죠. 예배가. 그렇죠? 그러므로 리본 축제는 무엇입니까? 리본 축제는 단지 전도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찾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마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이, 그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 이끌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서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축제이고 리본 축제이고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 다음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한 마리를 찾아 넣었을 때 나머지 이 99마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들은 들에 방치되어 있어요. 목자가 한 마리 찾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고 남은 이 99마리가 어떤 느낌일까요? 아니, 우리는 뭔데 그 한 마리 찾겠다고 우리를 놔두고 가실까? 그죠? 아니, 우리보다 그 한 마리가 더 소중한가?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겠습니까? 그 한 마리 때문에 우리를 버려주셨나? 우리는 참 뭐지? 씁쓸하네. 그런 느낌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요, 뭐죠? 바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자신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잃은 양을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른 양들이 뭘 생각했습니까? 나도 언젠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고 나도 언젠가 실수로 방황할 때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 목자가 그때에도 이처럼 똑같이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나를 찾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시죠? 세계 2차 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합니다. 그때 미군은 이 오하마 해변에 상륙하게 되어져요. 격렬한 전투 끝에 마침내 미군이 이 오하마 해변을 점령합니다. 막대한 전사자와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그때 미군 당국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 라이언 형제가 사형제인데 모두가 다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그 전투 중에 라이언 형제가요 3명이 전사합니다. 3명이. 한 명 남았는데 한 명 이미 적진 깊숙한 곳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 이 하루아침에 이 3명의 형제가 죽었으니 그 전사 소식을 엄마에게, 홀어머니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큰일인 거예요. 큰일. 그래서 이 미군 당국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마지막 하나까지 죽게 되어진다면 도무지 그 전사 소식을 이 홀어머니에게 전할 수 없으니 라이언 일병, 그 막내 아들을 반드시 구해오라 라고 하는 특명을 내립니다. 그 특명을 받고 밀러 대위가요 수색대를 이끌고 갑니다. 적진 깊숙한 곳으로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가다가 자기 대원 2명을 잃어요.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 군 당국에서 당신을 무사 귀환시키라는 특명이 내려있으니 우리와 함께 탈출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라이언 일병이 안 가겠다고 고집 피웁니다. 나와 함께한 부대원들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 혼자 도망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밀러 대위가 이끄는 부대원들이 그 라이언 일병 부대와 함께 남아서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다 죽습니다.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 1명만 데리고 구출해 와요. 다 죽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지켜내고요 그 홀어머니에게 그래도 가장 비극적인 그 비극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피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 영화는 너무 사실적인 묘사로 인해서 많은 호평을 받게 되었고요 많이 유명해서 아마 안 보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 보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낭비 아닌가? 그 라이언 일병 1명 구하겠다고 그렇게 수많은 병사가 죽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이게 계산이 나오는 법입니까? 이게? 산수가 됩니까? 이게? 그죠? 근데 이 영화뿐만 아니죠. 실제로 미군 당국은요 미군 그렇답니다. 미군 한 사람이라도 포로로 잡혀 있으면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상자가 난다 하더라도요 그 작전을 수행한대요. 그 한 사람 구하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가 죽어도요 반드시 포로 구출 작전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다른 부대원들이 비로소 안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만약에 포로 잡혔을 때, 내가 만약에 포로 붙잡혔다면 우리 부대는, 우리 미군은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그런 확신이 있으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행여라도 포로 잡혀도요 끝까지 고문을 이기고 살아남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단 1명을 구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죠? 이건 모두를 구출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가 아니죠. 다른 모두를 구출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 1마리 구하는 사건은요 다른 양 100마리를 아니 99마리를 구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목자가 나를 이렇게 구해주겠구나. 그 1명을 위해서 포로 구출 작전을 하듯이 나를 포기하지 않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리본 축제를 하는 이유예요. 그죠? 리본 축제를 통해서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 리본 축제인 것이죠. 전도 축제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과 세리들에게 나아가서 강건하였고 마침내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까지 예수님이 강건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강건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고난으로. 그죠? 그러니까 강건은 뭐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강제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잃은 영혼에게 달려가는 발걸음, 이 강건이라니까요. 강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자녀들이 한 번쯤 이 부모의 마음을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생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 좀 헤아려줬으면 하는 마음 있지 않아요? 참 아이들이 효녀네요. 그죠? 예, 자녀 키우다 보면은 이것들이 좀 엄마 마음 알았으면, 아빠 마음 알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있죠, 그죠? 최근에 몇 달 전에 저희 집에 또 우리 아이가 뭐 이렇게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엄마랑 의견 대립이 있었어요. 의견 대립이. 아내랑.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좀 많이 상심이 컸나 봐요. 그래서 좀 그냥 그 길로 뽀로록 서울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몇 달 동안 우리 보지 맙시다 하고 가버린 거예요. 네.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문자로 좀 제 마음을요, 좀 잘 전했어요. 제 마음을.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그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네.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나니까 추석이에요. 제 마음에 이제 조바조바하는 겁니다. 추석 안 오겠구나. 추석 전에 제 생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까 말까. 와이프랑 같이 대화합니다. 이번에 안 오면 끝인 것 같아. 아니 이번에 안 오고 혹시 몰라 연말에 올지 몰라 크리스마스 오겠지 막 이러면서 막 올까 안 올까 막 했는데 왔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이 녀석이 한 두어 달 고민하면서 아빠의 마음을 좀 헤아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면서 정작 우리는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엄마의 나의 마음을, 아빠의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면서 우리는 정작 하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있나요? 그 마음을 알고 있나요? 너무 우리 이기적이지 않아요? 그죠? 난 안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길 바라는 마음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강건하여서, 그 사랑에 강건하여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수준 안 맞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이 모습, 여러분, 그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안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죠?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잃어버린 양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믿는 사람끼리 교제하고, 믿는 사람끼리 식사하고, 믿는 사람끼리 어울리고, 그게 편하죠. 저도 편하다니까요. 근데 혹시 그런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 없어요. 그냥 만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난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면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하는 예수님 비난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입니다. 아니 그냥 편하게 예수 믿지 무슨 전도하라고 그래. 그냥 교회 다니면 됐지 무슨 VIP 작정하라고 그래. 왜 귀찮게 그러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이 리본 축제에 대해서, 이 VIP 작정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한다면 우리가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서기관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 따위는 관심도 없어요. 우리가 바리새인 아닌가요? 우리가 서기관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런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오늘 비유의 제목을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오늘 본문의 비유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잘 보세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목자.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 그렇죠?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연치 않게 인터넷 한 기사를 봤어요. 몇 해 전의 이야기인데 2021년도, 그러니까 한 3년 전이죠. 2021년도 8월 18일입니다. 8월 13일. 그러니까 여름이죠. 오후 경남 창원시 갈매산 등산로 입구에서 누나들과 함께 놀던 3살 남자아이를 실종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실종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종 신고를 받고 경찰과 소방대원들 150명이 투입됐습니다. 수색견, 드론, 다 동원해서 찾았지만요, 밤새도록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비가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돼 가지고 100여 명이 함께 자발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어요. 다음날 아침 경남 경찰청에서요 시민들에게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어요. 갈매산 입구에서 몇 살 아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아이를 발견하거나 어디 있는지 안다면 연락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긴급 재난 문자를 받고요, 시민들이 그 아침에 막 몰려든 거예요. 같이 찾겠다고. 그 와중에 이 문자를 받고 장세영, 나점심 부부가 함께 한 겁니다. 이름이 나점심. 나 점심 먹었어. 자기 손녀 생각이에요.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근데 마침내 실종 14시간 만에 장세영, 나점심 부부가 이 아이를 찾은 거예요. 숲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아이를 찾은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부부예요. 이 부부가 찾아가지고 창원시 의료시민 감사패 수여식에 참여한 모습인 겁니다. 아이를 찾았다고 전화하고 아이를 안고 막 내려오는데요, 내려왔더니 등산로 초입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있는 겁니다. 300여 명이 모여있는데요, 이 아이를 안고 내려오는 모습 보고 막 환호성을 돌리는데, 어떤 사람은 박수치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고 또 어떤 사람은 환호성을 지르면서요, 마침내 이 아이 엄마에게 실종된 아이를요, 3살짜리 아이를 잘 인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축제는요 우리 모두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를 보냈다고 재난 문자 보내는 거예요. 재난 문자. 우리 그 다 재난 문자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장세영, 나점심 부부는요 자기 손녀딸과 똑같은 또래의 아이였대요. 자기 손녀딸 생각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더래요. 그래서 그 아침에 달려나가서 같이 찾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그 부부처럼요, 이 이번 축제에 동참할 수 있는, 재난 문자 보고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마침내 우리가 작정한 그 VIP가 이 리본 축제에 초대되었을 때요,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가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아름다운 잔치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리본 축제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마음껏 웃으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고요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아니 내가 어떻게 해야지 복 받습니까? 달라고 해야만 복 받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기쁨 되어줄 때 내가 복을 받겠습니까? 바라기는 이제 하나님의 기쁨 되어주시고요,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